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조금 어색하겠지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든 시간들과 만남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이 순간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의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 2025년을 시작하며 그리고 9월에 새 생명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은 명단을 품고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전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화 신방과 문고리 신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간 하루 12시간 한 사람이 1시간씩 모두 29분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영지인 하늘가족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1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짧은 이 1시간 반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2년 하면 떠오르는 것 뭐가 있을까요? 월드컵. 그렇죠. 월드컵 하면 붉은 악마, 태극 전사들, 그리고 몇 위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4강 신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2년 하면 대부분 제17회 한일 월드컵에 대해서 떠오르게 되는데요. 같은 해에 큰 이슈가 되었던 광고가 있어 그 광고를 나눔으로 말씀을 열어가려 합니다. 배경은 초등학교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피카츄, 토끼, 사슴벌레를 그립니다. 그리고 한 아이도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저 종이 전체를 검은색 크레파스로 색칠하고 있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다르게 검은색으로만 종이를 채우고 있는 아이를 본 선생님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아이의 부모님에게 찾아가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는 사이 그 아이는 여전히 검은색으로 종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혹 마음의 병이 있을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결국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아무 말 없이 계속 종이를 색칠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을 시켰지만 아이는 병원에서도 바닥을 메울 만큼 계속 색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아이의 책상에 앉은 어머니, 아이의 책상 서랍에서 퍼즐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냅니다. 그럴 때 병원에 있는 간호사는 아이의 그림이 왠지 이어지는 것 같아 그림을 붙여봅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모여 그림을 퍼즐 조각 맞추듯 맞춰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완성한 아이, 높은 곳에 올라가 의사, 간호사, 아이의 어머니가 모두 모여 그림을 바라보니 고래 한 마리가 보입니다.
고래 중간에 비어있는 한 조각이 아이의 마지막 그림의 퍼즐인 듯 보입니다. 이 그림을 가져가면 고래가 완벽히 완성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다른 사람이 아닌 왜 나에게만? 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연결하지 않고 하나하나 따로 떼어 놓으면 그저 검은색으로 가득한 순간들입니다. 그것도 힘듦과 아픔을 동반하는 일들이면 우리 시야는 더욱더 좁아지며 이해의 폭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아이가 상상하여 그린 퍼즐들을 연결하여 고래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겪는 모든 순간들이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외딴 섬에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처럼 내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나의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져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고래를 상상하며 한 조각 한 조각을 만들어 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 순간에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시선을 깨달아 인정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낸 순간들이 모여 아이가 만들어낸 고래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조금 어색하지만 옆 사람을 보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내 인생, 내 삶이 어떠한 그림으로 완성될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은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 나귀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함께한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한번 물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이 사환은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자 결단하며 그들이 나서자 가는 길에 소녀들을 만나 안내를 받게 되고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이전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다 왕이 된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스토리를 자세하게 나누어 보면 사울의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암나귀들이 도망간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아멘. 당시의 이 동물들은 아주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동물 중에 나귀는 아주 귀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암나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끼를 낳아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수컷에 비해 더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 암나기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집 주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 땅, 사알림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 모두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이 소중한 암나기를 찾았던 것이죠. 하지만 열심만으로 암나기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러질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기대가 클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때 함께 있던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기 저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한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혹 찾을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 가족은 남아있던 은전 한 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을 향합니다.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 소녀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멘. 이후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는 고난 가운데 숨겨진 계획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숨겨진 계획. 만약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암나기들을 찾다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사울이 겪었던 모든 순간은 그가 왕으로 세움받기 위한 퍼즐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열심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사울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킨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고난과 힘듦,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의 아픔,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게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고난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림자가 짙으면 햇빛도 강하듯이 고난이 클수록 완성될 그림도 더욱 아름답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이 온전히 맞춰지는 그날에 드러날 빛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나는 존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끝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고초, 시련이 나의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감은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애써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모아질 때 아이가 그렸던 고래처럼 온전한 그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모든 순간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순간의 퍼즐들을 맞춰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든 힘듦과 어려움,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어 삶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어가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헤매던 사울의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이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이 어느 순간에 술술 풀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거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울은 꽤 좋은 집안의 괜찮은 젊은이였지만 당시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시작하자, 즉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삶을 내딛자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라디오 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치지지 들리면 아주 시끄러운 소음만 들리고 짜증이 나며 이내 라디오를 어떻게 합니까? 꺼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파수가 만든 순간부터 깨끗한 소리와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주파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즐겁고 기쁨과 행복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성전에 함께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여겨지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 나아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혹시 좌절하고 헤매이고 있으십니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가며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충만히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영진의 하늘가족, 이 자리에 함께한 새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지금의 순간이 검은 그림처럼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내 이루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영진의 하늘가족 새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흩어져 있던 인생의 조각들이 맞추어져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